아멘. 감사합니다. 은혜스럽게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 하나님, 영광도 받으시고 또 응답도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 붙잡고 살아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편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1945년경 영국의 미생물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이 개발한 페니실린은 대개량으로 보급되면서 인류에게 복음과도 같은 약이 되었습니다. 이 페니실린의 등장과 함께 인류의 평균 수명도 크게 길어졌다고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페니실린이 없었다면 현재 인구수 절반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페니실린은 인류에게 큰 기쁜 소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위대한 페니실린도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지는 못합니다. 새로운 백신 개발과 접종에 전 세계가 집중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변종이 나타나 어렵게 개발한 새 백신마저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염려도 있지요. 이럴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범접하기 어려운 자기 면역력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신앙생활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제한시키고 있고 자유로움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태하고 게으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방역도 중요하지만 분명 방역은 한계가 있음이 점점 드러나고 있지요. 백신도 중요하지만 돌파 감염이 일어나 백신의 효과가 의심스러워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면역력이죠. 어떤 바이러스가 어떤 병균이 침투하더라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우리 주변 환경들이 때로는 사람이 우리 신앙생활을 무디게 하고 중단시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1.1핵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말씀은 정확무한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서 풀도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감동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감정이 고조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위기에 휩싸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뜨겁게 그리고 흥겹게 찬양하며 음악에 취하여 나도 모르게 몸이 들썩들썩하는 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까? 물론 그런 상황에 처하면 뭔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해요. 그러나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기분이 업된 상태가 된 것이고 기분이 좋아진 것뿐이죠. 그 시간, 그 분위기, 그 감정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오히려 갑자기 허전함이 밀려오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심지어 입신하는 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까? 그건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나주십니까? 말씀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으로 연결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 교회입니까?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많은 교회, 말썽 많은 교회로 낙인이 찍혔어요. 분열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성도 간의 법정에 송사를 하고 음행의 죄, 우상 숭배의 죄로 얼룩졌습니다. 열심도 있었고 성령의 은사도 많이 받았는데 왜 고린도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지 못하고 문제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까? 바울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은사도 많이 받고 열심도 있었지만은 그들의 모습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로 귀하고 중요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 10절이 잘 표현하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종이꿀보다 더 달도다. 순금보다도 귀하고 꿀보다 종이꿀보다도 더 달 정도로 좋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복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이기 때문이고 정결하기 때문이고 영원하기 때문이고 진실하며 의롭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의롭게 된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뿐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가장 귀한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요, 말씀은 모든 문제의 정답이고 해결책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경우, 모든 상황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행한 일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보기라는 거죠.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죽고 멸망당한 것을 예로 들어 말씀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도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면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오라 합니다. 그러면 그 수고 무거운 짐에서 쉬게 해주신다는 거죠. 세상에서 버림받아 나 혼자인 것처럼 외롭고 고독한 상황에 처했을 때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뭡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투명한 미래로 인하여 염려와 걱정거리가 많아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내일 일로 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부족한 것이 많아 궁핍할 때
성경에 주는 답은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작을 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적은 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 어떻게 갚아줍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방울이를 남게 해주셨어요. 고난당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우리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모세 입을 통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유혹이 있고 시험 당할까 걱정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직접 답을 주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성경은 어떤 답을 제시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럴 때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모든 것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과 해결책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주님 말씀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모든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시편 107편 20절.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치는 능력,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성경이 귀합니까? 성경은 모든 것의 절대적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절대적이라는 말은 모든 시대에 똑같이 적용된다. 모든 사람,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제도에 따라, 경우에 따라 절대로 바뀌지 않는 기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대해 전혀 후회가 없으셔서 취소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그 무엇에 의해서 바뀌거나 변하거나 취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응답받을 때 가장 확실한 응답 전제 조건이 뭡니까? 말씀에 근거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의 기도는 가증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기도 응답의 확실한 전제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말씀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 귀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사도 많이 드렸고 제물도 무수히 드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그 많은 제사와 제물을 헛된 것이다. 내 마당만 밟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1장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이다.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계속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내 법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그 무수한 제사, 무수한 제물, 무수한 기도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요, 패망을 이루느냐 상을 받는가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최종적인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뭡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아버지의 뜻,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요, 선지자 노릇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하는 자라 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라면 절대 주님으로부터 내게서 떠나가라, 버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곧 천국에 들어가는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이 귀한 이유는 말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이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검, 이 말씀의 검 앞에 사탄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효과를 봤잖아요. 굶주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 3번이나 시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셨을 때 사탄은 물러가게 되었어요.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말씀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고 모든 병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고 사탄의 세력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답이고 해결책이기 때문이고 모든 것의 절대적 기준이기 때문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붙잡고 지금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 안에 더 많이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왜 귀한지를 깨달았사오니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더욱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더 많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4장 1절 찬송 드립니다.